자,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입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여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은혜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물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생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이렇게 해마다 땅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탕감하리라 했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 진설병과 항상 드는 소재와 항상 드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월을 정한 천개 스력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겠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법과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에서 먹는 만물과 각종 동물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이은 미래 거짓물과 각종 가족의 문을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열리려 하였으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그동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름을 걸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오셨는지요? 정말 의무감으로 나오셨는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할 수 없이 나오는 의무감에 예배오는 이런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는 것을 좋아하는, 지혜 있는 자를 아는 것을 좋아하는 건 아는 것은 불여 호지자,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호지자,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기면요 얼마나 좋아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잘하는 일을 좋아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최고로 잘하는 일은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직업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늘 일이 즐겁잖아요. 즐거움은 늘 기쁜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나마 기쁘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의무가 의무로 하기보다는 사명감으로 해야 하고 사명감으로 하기보다는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다 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이 형편없대다, 너무나 고생했대다, 성전은 다 무너졌다 보고 하니까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성을 구축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예배와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 뭐냐? 거룩한 삶의 결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려서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 회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데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시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하는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쓰는 서명 운동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10장이 시작되면서 거룩한 명단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10장 1절들을 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26절까지는요 총 84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분리해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이 나와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7절까지는 백성의 두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이름이 뭐예요? 느헤미야. 1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기드기야. 시드기야. 죄송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가장 먼저 서명했다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 누구? 느헤미야가 서명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서명했어요. 그 다음에 2절 스라야, 이사랴, 에레미야, 아사랴. 오늘 자꾸 눈이 조금 흐리네. 글씨를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아사랴,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많은 책임을 가진 자가 지도자입니다. 엊그저께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하더라고. 그전에는 이 죄인들 죄인이니까 안 만난다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더니 이제 좀 뜨끔했나봐. 지지율이 23%까지 내려가 버렸다고 그래. 심각한 문제잖아요. 10명 중에 2명밖에 좋아하지 않으니 이게 되겠어요. 정신 차리고 바꿔야지. 정말 두 사람이 만나서 나라가 어떻든 거꾸로 가지 않고 발전하는 단계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책임을 많이 한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이 말은 높은 신분에 따르는 정신적인 의무를 얘기하는데 돈을 많이 간 사람은 더 많이 더 내야 되는 것이고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희생을 통해서 백성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최고 지도자인 것입니다. 대통령들, 임금들은 늘 누구를 생각해요?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로 백성들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주신 권리로 자기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의중을 빨리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안타깝게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최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인봉하다, 인을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름을 쓰고 도장을 딱 찍었다는 것입니다. 인장은 예나 지름이나 한 사람의 인격과 권위를 대변합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을 때는 이런 인장들 도장에 반지에 도장이 서겠습니다. 탁 찍으면 움푹 들어가는 저기 그 아비기 된 도장 아시죠? 벤허 영화에서도 사령관이 벤허를 자기 아들로 허씨의 아들이요 벤허거든요. 잘 찍으면서 도장을 탁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도장들입니다. 이게 뭐 그 도장은 아니지만 그런 도장을 사용하는 그런 인장 반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이 인장이 약속의 확실성과 그리고 위험의 표지로 문서를 보존하거나 출입을 확정하는 데 사용되었었습니다. 한번 인장을 찍으면 모든 책임과 약속이 보존되어 버리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통치 권위를 넘겨줄 때 자신의 인장 반지를 탁 찍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서도 페르시아 법에는 한 번 인을 치면 왕조차도 취소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절대적인 것이 도장이에요. 사람 앞에서도 그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도장을 찍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지키겠다 굳게 약속하고 만일 약속대로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도장을 탁 찍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나 무엇이냐 한 가지 난 몇 가지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것이 있으신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안식일에 절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금요일 저녁 해가 지고 나서 토요일 해 뜰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이 얘기가 나옵니다. 금요일 날 저녁쯤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나갈 때 도둑놈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주인이 발견했어요. 도둑이 하고 쫓아갔습니다. 몇 분을 쫓아가지 모르는데 한참 가다 갑자기 도둑이 딱 서는 거예요. 주인이 쫓아가서 잡고 나서 왜 도망 안 가고 샀냐 그랬더니 지금부터 안식일이잖아요. 해가 졌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다가도 안식일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초창기로 갈수록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있었어요. 1901년에 한국교회가 만든 신앙생활의 7대 기본 강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뭐예요? 평양대부 운동이 일어났을 때 신자라면 이것만큼 철저히 지켜야겠다고 약속한 것이 7대 강령이에요. 첫 번째, 예배 출석을 철저히 지킬 것. 두 번째,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할 것. 이번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르잖아요. 예배, 공예배가 있는 것은 무조건 지키겠다는 것이고, 주일 예배는, 안식일은 주일 예배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고, 또 셋째, 부모에게 효도하겠다는 것이고, 넷째, 일구일처제를 지켜야겠다. 예전에는 양반들이 첩들을 많이 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되겠다고 팍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가귀도 할 것. 인가귀도 뭐예요? 가정을 인도해서 모두 예수 믿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온 가정이 나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다섯째. 여섯 번째는 금면성실할 것. 일곱째는 금주금연할 것. 금주금연이 이때 생긴 것입니다. 왜? 너무나 술을 많이 먹어서 또 담배를 피워서 이것도 민폐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다 못 박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초창기 교회는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례도 안 주고 자꾸 어기면 교회 직분에서 파면시켰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습니까? 이쪽 교회에서 파면하면 저쪽 교회 가버리고 저쪽 교회에서 파면하면 다른 가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엉망이에요. 교회에서 교회에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뭐냐?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권징이에요. 권징이 없는 교회가 요즘에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여튼
관증을 하면은 다른 데 가버리고, 다른 데 가서도 숨어서 자기는 뭐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한 것 중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120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적어도 이 5가지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자라고 한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 첫째,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의 신앙. 11조의 신앙은요, 주일 헌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일은 매주 드리는 헌금이고, 예배 때마다, 어떤 예배든지 예배 때마다 드렸던 것이 헌금이에요.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저께인가? 우리 아르티스 모여서 있었는데, 어떤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너무나 철두철미해가지고, 11조를 아주 천원따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참 좀뺑이 장모다 생각이지. 만약 240만을 받으면 24만원만 내면 되겠습니까? 만원 내서 25만원 더 내면 누가 벌 줍니까? 에? 그렇게 말이죠. 좀 넉넉한 신앙생활 해야지. 자기 계산에 월급 몇서 264만 5천원 그러면 막 26만 450원 이렇게 되는. 그러면 안 돼요. 10의 1조는 넉넉히 내십시오. 신앙대로 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가족 구원, 아까 저기 있는가 귀도라고 했잖아요. 그 네 번째, 교회에 봉사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모범되게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을 이것만큼은 끝까지 지키자라고 했던 것이 조금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목숨 걸었던 이것들은 지금의 눈으로 볼 때는 낯설고 율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당시 교회가 하려는 했던 것은 분명해요. 그건 뭐냐? 이름 걸고, 내 이름 걸고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장 찍고 예수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 걸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뭔가 몇 가지만큼은 목숨처럼 지키면서 철저히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고 사회부터 교회가 칭찬받고 존경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나태해졌습니다. 주제도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권징이 사라져버렸어요. 권징은 그 사람의 잘못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알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겠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결단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몇 가지만큼은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와 함께 이름을 걸고 도장을 찍을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9절 중반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그의 이름을 걸었던 것은 뭐냐?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일이 결혼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이 결혼에 쏟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악습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아주 힘이 셌잖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때문에 불행하게 죽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솔로몬 같이 지혜 있는 왕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자 곧 타락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합 왕도 사실은 종교 계획을 했던 양반입니다. 왕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합 왕도, 신실한 왕도 이세벨과 결혼하고 나니까 아세라 신을 섬겨서 이스라엘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고 만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계화인 시대잖아요. 외국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인종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방인은 인종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다른 사람을 말한단 말입니다. 왜 결혼하냐? 성경은 거룩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방인과 결혼은 그만 이 말라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말라기 2장 11절 보면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2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 자, 말라기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잘 뜻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세 번역으로 그 말라기 2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바로 괴사요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결을 이루는 관문이에요. 히브리어로 결혼은 거룩, 성결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결혼은 단순히 한 집에서 먹고 아들, 딸 낳고 손수 사는 사회적 단위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을 가정해서 실현하는 신령한 통로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렇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 자신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이 그가 섬기고 있는 신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그가 믿고 있는 신, 그가 가진 신앙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가정은 영혼의 실험소다라고 얘기했고 가정은 영적 형성의 센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정은 함께 먹고 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실현되는 성전이라는 것이, 부부는 다만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함께 실현해가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느끼게 한단 말입니다.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청년들은 정말 혼전 순결을 해야 되고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아무나 하고 결혼하지 않도록 늘 간섭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사람도 결혼 잘못하면요 평생 한숨 속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 남들은 쉽게 말합니다. 야,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는 것이지 남의 얘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결혼한 후에 전도할 열정이 있으면 결혼 전에 전도해서 믿게 하고 결혼했으면 되지. 결혼 후에서 믿게 하겠다고요? 안 돼. 불신자 결혼한 유일한 방법은 결혼 전에 그를 믿게 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돼. 결혼을 앞둔 젊은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겠다. 부모는 나는 자녀를 잘 가르쳐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하겠다. 이 결심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31절 보니까 니에미야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
니에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건 것은 바로 주일 성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교하는 각오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안식일 주일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시장을 보고 가방을 들고 집에 오다가 엘리베이터를 안 누르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답니다. 이게 두 손을 들고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래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요. 지나온 사람이 눌러주면 그때서 올라간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구약의 외경 중에 마카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안식일 때문에 순교한 유대인들이 얘기가 나와요. 기원전 167년에 유대인 나라에서 시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시리아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방 종교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 나라에 쳐들어왔는데 마침 안식일이었답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비겁하게도 공격을 받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려는 심정으로 싸움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냐? 그때 기록으로 한 1000명이 죽었답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1000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결국 전쟁은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최종 승리는 이스라엘이 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안 할 정도이니 무엇을 못하겠냐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대로 물품을 이동하거나 곡식을 사고 파는 일이 전쟁보다 급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워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워십이란 말은 워스와 쉽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이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예배는 신자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빠지는 분들은 누가 뭐래도 어떤 이유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 것이 아닌 것이. 제가 늘 얘기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배를 오는 것은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데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다라고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하면 데모장에 나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나는 부끄러우니까 데모에 참석 못해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냐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면 예배에 빠질 수가 없고 빠질 리가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모레 또 우리 손주 뻘 때는 참 고모네 저로서는 고모네 손주별도 되고 그 고모네 누나가 저하고 나서 또 우리 집안하고는 상당히 친절하게 서로 가까이 지내는 분인데 그 손주뻘 때는 친구가 또 결혼을 한답니다. 그 주일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할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지. 토요일날 가서 전해드리고 촉포해주고 그리고 올 것입니다. 주일을 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우리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은 주일날 결혼식 가면은 예배 빠지고 아주 떳떳이 결혼식 갑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해야 돼요. 이름을 걸고 예배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년 52주 중에서 한 10% 5번 받고 48번만 예배 드리면 그 정도면 양호하지. 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권한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주일을 피해야 되는 것이고 주일날 결혼하면 미리 가서 축하하고 주일은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늦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 갈 때 예배 시간 듣습니까? 학교 갈 때 학교 시간 듣습니까? 영화관 갈 때 영화 시간 듣습니까? 안 늦잖아요. 취임 시험 볼 때 면접 시간 듣습니까? 늦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요 지루한 설교 안 듣고 그때 축도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다 예배 드린 거 마찬가지. 그런 이기적인 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면 여러분들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우리 마음 고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면접 시험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면접하는 것이 사람의 면접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로 모신 분을 만나는데 여러분 빠지거나 안 되셔서 안 된다는 거죠. 최고로 귀하신 분을 만나는데 대충 그냥 머리도 감는 동 마는 동 세수도 하는 동 마는 동 옷도 지저분하게 입고 가는 거 아니에요. 비싼 옷 좋은 소리 그냥 깨끗한 옷 단정한 소리 입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이 그 여자들 소매 없는 나시 입고 오면 쫓아버립니다. 미니스커트 입고 가서 쫓아버립니다.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바로 보내버려. 단정하고 남에게 결례되지 않는 모습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단정하고 깨끗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렸을 때 제 기억에 할머님들이 헌금을 하면요, 미리 주일 전에 주중에 그때는 본무기도 없었잖아요. 일부러 푹 뿌려서 전기 다리미도 아니고 숯불로 다리미를 달고 가지고 돈을 10원짜리인가 펴가지고 성경에서 크게 해서 그게 새 돈으로 또 이게 비단으로 지갑을 만들어가 복원을 놓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그것을 정성스럽게 바쳤던 것을 봤습니다. 우리 그렇게 보고 자랐어요. 정성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우습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침하시기 바랍니다. 니에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걸었던 또 하나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것이죠. 니에미야 10장 32절로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또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구약시대 성전은 이 백성들의 11조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11조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요. 그래서 은혜 받은 니에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스스로 결단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세를 3분의 1 세겔씩 따로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자. 그래서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잘 되기 위해서 33절 진설병과 소제를 드리고 34절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고 나무를 가져와서 제단에서 살고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릴 것을 서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7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자신 아니지만 교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선포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성도의 삶은 교회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면 성도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로우면 성도의 삶도 은혜로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면 성도의 삶도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도록 여러분 이름을 거시기 바랍니다. 가장 종합적이고 쉬운 것이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 록폴라에게 주고 간 교훈이에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만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10가지 유언을 줬는데,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셋째,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넷째, 교회 안에서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일곱째, 아침에는 반드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열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총회 헌법에 나오는 예배에 관한 규정과 함께 뒤에 내가 붙여놓을게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꼭 이것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만 실천하면 교회 생활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뭔가 한두 가지는 꼭 결정하시기, 이름을 걸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결정하라는 게 여러분 스스로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충성하도록 이름을 거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 주일 성수하기, 교회에 봉사하기, 이 세 가지만이라도 목숨 걸고 지켜내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름 걸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사는 그 일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그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그 일에 우리 이름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결단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게 해 주시옵소서. 떠밀려 예수 믿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 기쁘게 예수 믿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섬기는 데 목숨 걸고 섬길 수 있도록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 봉사 충성하며 우상 섬기지 않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